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박창경 강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도 사실 이 12사사의 이름을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장 떠올려봐도 많이 생각나면 4명에서 한 6명 이 정도가 생각나는 것 같고, 나머지 사사들의 이름은 좀 생소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들은 12명이 있지만 이제 6명의 대사사와 또 6명의 소사사로 흔히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대사사 그룹이 소사사 그룹보다 더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더 위대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삼손과 같은 사사는 이제 대사사 중에 한 명이지만 가장 문제가 심한 그런 사사 중에 한 명이기도 한 것이죠. 구분의 기준은 이야기의 분량으로 인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사사인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러한 사사들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에서 이 사사기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 나선형 타락의 공식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역에서 이제 압제자가 등장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간구를 하고, 그래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사사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평안을 이룩하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상세하게 보도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돌라, 야일, 그리고 12장의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이제 앞부분의 3장 31절에 등장하는 이 삼갈과 같은 사사들은 이름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행한 일도 잘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 각 사사들이 짧으면 단 한 절로 나오고요, 또 길어도 3절로 매우 간략하게 언급만 되다시피 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량의 짧은 길이로 인해서 그들이 소사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이 분량의 길이에 따라서 중요도가 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2명의 소사사가 이 10장의 5절을 통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 본문을 만났을 때 지극히 한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이 5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 입다 이야기를 추가하자니 그것도 좀 애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6명의 소사사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연구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면 어떤 소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이제 6명의 소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사사가 등장하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과 또 이제 3장 31절에 그 삼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전체 사사기의 이야기를 주도하는 6명의 대사사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축약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림을 준비해서 이제 그 사사들의 어떤 위치를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 소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사사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 1명 혹은 2명의 대사사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과 에훗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제 첫 번째 소사사인 삼갈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드보라와 기드온 이야기가 끝날 때 2번째 소사사 그룹인 돌라와 야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다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3번째 그룹으로 이제 입산과 엘론, 압돈 이러한 3명의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사사는 이렇게 대사사들의 사이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을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의 그 대사사와
또 다음 한 그룹의 소사사를 한 그룹으로 묶으면 총 3그룹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제 다음 특징으로는 이 각 소사사들은 그들이 등장하기 전 바로 앞에 나오는 대사사들의 모습을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사사들 또한 점진적으로 타락한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온니엘과 에웃은 특별한 흠이나 결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삼갈은 그 앞에 대사사를 따라서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밝은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그룹이 긍정적인 사사고, 이제 어두운 곳으로 갈수록 대사사든 소사사든 그 그룹이 점진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등장하는 드보라와 또 기드온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혼재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 바로 뒤에 위치하는 이 소사사 돌라와 야일도 이제 본문을 보면 긍정적인 면모와 부정적인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입다인데요. 이 입다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삼손과 같은 사사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3명의 마지막 소사사들인 입상과 엘론과 압돈도 역시나 그 대사사들을 따라서 부정적인 면모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저의 관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사사들의 이 6명의 행적은 한마디로 전체 대사사의 그런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요약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6명의 소사사의 본문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사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3장 31절에 나오는 삼갈인데요. 우리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사사는 삼갈인데요. 먼저 이 사사의 출신과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말로는 이제 잘 구분할 수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은 삼갈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낫은 이방인들이 전쟁의 여신으로 섬겼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금 삼갈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문의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배경이나 출신 그리고 민족과 관계없이 삼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삼갈 앞에 등장했던 온니엘과 에웃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잘 한번 상기해 보시면 이 온니엘은 이제 갈렙의 아우로 소개되고 있는데 갈렙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소속된 자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그 이방인에서 이스라엘로 편입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름이 이제 개라는 뜻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별명과 같은 것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따라서 이 갈렙의 아무인 온니엘도 당연히 원래는 이방인 출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사인 에웃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이 왼손잡이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살펴보면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자,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오른손도 쓸 수 있으나 왼손이 더 발달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아예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첫 번째 대사사 그룹인 온니엘과 에웃 그리고 첫 번째 소사사인 삼갈은 미천하고 또 결함이 있는 그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온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하였고요. 또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오히려 그 자신의 결함을 통해서 이제 적장을 죽이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전쟁용 무기가 아니라 이제 일상의 농사 기구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이 맨 첫 그룹에 나오는 이 각 사사들은 결코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대적을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백성을 구원하고 나서 뭐 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다든지 어떠한 유익도 취하지 않고 조용히 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또 그 소명을 완수하고 나서는 이제 일상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삼갈의 기사를 단지 막대기 하나로 수백 명의 적을 때려잡은 괴력의 사나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 단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 삼갈의 기사는 온니엘 그리고 에훗과 같은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또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신 성분이나 혹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가진 자들만 쓰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흙수저와 같고 또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또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삼갈과 같이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그것을 감당하고 또 성공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백성들과 함께 겸손하게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 두 번째 소사사 그룹인 돌라와 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장에서는 이 사사 돌라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사사인 돌라는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이제 앞에 아비멜렉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보도록 이 성경의 기자가 이제 유도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아비멜렉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사람의 집안 내력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인데 이 돌라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라는 12사사 중에 유일하게 3대에 거친 집안의 내력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앞에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었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아비멜렉과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첩의 자식이었지만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주제가 넘는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달리 이 돌라는 그 이름 뜻이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이름은 미천한 출신임에도 왕의 아들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점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위기나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이었는데 그와 다르게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확실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던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네 번째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이 돌라가 구원한 그 대상,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소사사의 이야기 자체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방 나라가 누구였는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생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경우에
우리는 이 돌라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방 민족의 압제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혼란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시대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 통치 기간은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수 없는 내정과 또 동족 상잔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이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돌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돌라와 이어서 나오는 이 야일의 사사직에는 한계와 결점도 존재하는데요. 먼저는 이들은 뭐 구원을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이 돌라가 일어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야일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일어났다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아람어긴 한데 예수님이 이제 달리다 굼 이 용어를 쓰잖아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달리다 굼에서 굼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만 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사실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래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당연히 수동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여기에서 이 두 사사들에게는 능동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서 이제 스스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돌라와 야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점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데요. 이 입다도 마찬가지로 그의 사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이 이제 11장 5절과 6절에서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뭐 승인이나 제가가 없이 이제 인간 리더인 장로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아비멜렉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조차 비록 백성들에게는 합법적인 사사로 인정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이 영적 타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영웅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정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과 구원을 가져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러한 예로 여로보암 2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사실 북왕국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왕국의 영토를 과거에 솔로몬의 전성기에 가졌던 그 지역까지 이제 확장할 만큼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뛰어나고 또 전성기를 이룩하게 해준 그러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백성들은 환호했을 거고 또 다른 나라 왕들도 그 뛰어남을 인정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로보암 2세의 그러한 뛰어난 업적을 나열하기보다는 그저 그가 악한 왕이었다고만 묘사할 뿐입니다. 반대로 남유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사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을 다 뺏겨서 나라가 쫄딱 망할 것과 같은 처지를 경험한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전쟁을 했다가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했다가 이방인에게 전사를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들은 별다른 업적이 없는 그저 초라한
왕들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행한 영적인 개혁과 또 유다에 이룩한 영적 부흥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은 다윗 이래로 전무후무한 두 왕이라고 각각 표현을 받는 그렇게 평가되는 영예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기준이 세상의 형통함이나 세상에서 얻는 유익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청소년부에 이제 6명의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수능을 앞두고 있죠. 저는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저 수능을 잘 보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은 결과와 성적을 그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결과나 성적을 받든지 간에 여전히 거기에서부터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들이 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그에 합당한 결과를 이제 얻기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 혹은 수입의 인상의 유무 등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삶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이나 좀 더 많은 수입을 누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부족함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사 야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야일은 이제 10장 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0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지리적 정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길르앗 사람 입다와 연결시키기 위한 언급으로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실 문맥과 상관없이 뭔가 생뚱맞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 성경 저자는 매우 짧은 소사사들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앞에 돌라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연결시켜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길르앗 사람 이 입다와 연결시켜주는 등 이러한 특정 정보를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야일도 이제 일어나다라는 그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또 지지만 있으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야일에게 이르러서는 이 사사가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이 야일이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야일의 아들들의 행적을 보면 그도 이제 기드온같이 거의 왕조를 이루고 또 왕처럼 살았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소사사인 돌라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돌라는 유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사사직을 마감할 때는 그의 이름, 이 벌레와 같은 그의 이름과 같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일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를 지금 세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일의 아들들이 탄 나귀는 이제 히브리어로 야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숫 당나귀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낙이라는 뜻의 하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그 단어가 쓰이지 않고 이제 이 단어를 쓰면서 더욱더 이들이 지금 탄 나귀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만큼 이들이 부요하고 또 강성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소사사들은 그들의 앞에 나오는 이 대사사인 드보라와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바락이나
아니면 기드온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실패하게 되는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락은 이 드보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자체를 의지해서 그가 동행하는지 여부를 더 신뢰했습니다. 기드온도 입술로는 경건한 고백을 했으나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으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이 소사사 돌라와 야일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가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일은 이 기드온과 같이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까지 힘과 권세를 세습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 강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 4절에서 야일이 죽어서 하봇 야일에 묻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하봇 야일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일이 특정한 동네를 자신의 어떤 땅으로 개인 사유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이 말년에 이제 오브라를 자신의 거점으로 하여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러한 행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두 명의 소사사는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갖춘 그 사사 시대의 전환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입다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3명의 소사사의 그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험에 처했다는 언급이 없는데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돌라와 야일은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아니었지만 이 일어났다는 공식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최소한 백성들의 지지는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사들은 그 누구의 지지도 없이 순전히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입산인데 이것이 이제 12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넘겨서 1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많은 아들을 두었던 야일과 유사하지만 또 그에게는 이제 딸까지 언급되면서 가문이 좀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시기에는 당연히 타국과의 교류도 활발했을 것이고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다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서 이야기되는 그 아비멜렉과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에 각각 첩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그 정통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닌 그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통성이 없는 자가 이제 리더가 되었을 때 동족 간에 많은 유혈 사태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를 감안하면 지도자가 된 입사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하며 반드시 이스라엘 내부에서 아내를 맞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기이자 또 주변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평화의 시기에 오히려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정략 결혼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과 가문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그 삼손 이야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삼손이 몰락하게 되는 것도 결국 이방인 여자와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1절, 12절에는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소사사인 엘론이 등장하는데 사실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뭐 하나 굳이 보자면 이제 이 사람이 장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얄론이라는 단어는 이 엘론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모음이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모음이 같으면 그 뜻이 이제 관련 있고 연관된 단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가 묻힌 땅이 그의 이름과 유사하다는 것은 역시나 이제 그가
이 아얄론이라는 곳이 엘론이 사유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 생전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그 땅을 이제 사유화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엘론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 기여 없이 자신의 아니마를 위해서 사사의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 소사사인 압돈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것은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죠. 아들뿐 아니라 손자까지 언급되면서 이 권력의 세습화가 더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돈도 역시나 이스라엘의 어떠한 긍정적 기여 없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 이후에 3명의 소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에는 누구나 인간적으로 세력을 키우면 사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있어서 나라를 구국한 공으로 인해서 사사가 된 것도 아니고 또는 백성의 지지나 인기나 요청으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만 있으면 스스로 사사가 되어서 기득권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신과 가문의 영화만을 추구하며 사사가 된 이 3명의 소사사들은 그들의 염원대로 자신들의 그 영원한 제국을 세웠을까요? 이들 3명의 또 사사의 다른 특징은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후에 두 번째 아까 사사 그룹이었던 돌라와 야일은 각각 23년과 22년으로 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 이후에 이 사사들은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길게 치리한 엘론도 그 기간이 고작 10년이었고 또 입산과 압돈은 각각 7년과 8년만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사가 되는데 어떠한 업적도 없었고 또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력을 키우고 입지를 다져 나가려고 했을지라도 그 기간이 오래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사사직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결정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6명의 소사사들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사기의 주요한 내용을 차지하는 대사사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사사로 넘어갈수록 점진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선 그 삼갈의 이상적인 모습은 시대가 흐를수록 그저 자신의 가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향락과 부귀를 추구하는 이방 압제자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후반부의 소사사 이야기에서 그들은 온통 가족의 안위와 자신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귀와 성읍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끝난 소사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요? 이 차인표 씨의 부친인 고 차수흥 씨는 1974년에 우성해운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해운업계 4위까지 성장시켰습니다. 한국해운산업 발전에 이바지양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7년에 산업 표창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고인은 83세에 별세했는데 2011년 퇴임 당시에 이 경영권을 가게에 승계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차인표나 그 자녀들이 전혀 상속을 받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성공한 부모 세대는 흔히 내 자녀는 고생 안 시켜야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사실 그러한 인내와 과거의 고생의 경험이 성장과 성공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성장시킨 이 고난이라는 고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포기할 때 이 자녀들은 좋은 환경을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기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물려받은 이 재벌 2세들의
이제 오늘날의 삶을 볼 때 사실 그들은 좋은 것만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문제나 무리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영적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된 신앙은 부유하고 안락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그 주옥 같은 그의 바울 서신들은 이 편하고 안락한 신학자의 서재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갖은 위험과 죽음이 생생하게 도사리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우러나온 믿음의 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경험했을 때 진정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달부터 청소년부는 이 홀씨 여행을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홀씨 여행이 수년 동안 중단된 상황이기도 했고 또 가는 장소도 이번에 처음 가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수할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또 참여를 결단한 부모님들이 청소년기에 어떻게든 이 자녀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또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모님들과 홀씨 여행을 위한 기도회와 또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홀씨 여행에 대한 일정을 들으시고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더 강도 높게 좀 훈련시켜 달라. 오지나 그런 어려운 장소에 좀 보내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는 목적이 그저 자녀에게 좋은 것 경험하고 또 좋은 것 구경시켜 주려고 함이 아니라 그 여행을 통해서 자녀들이 고생과 수고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자녀의 신앙과 인격의 성장을 바라신다는 점에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참여를 하지 못하는 학생도 생기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기간에 이 공부의 지장을 받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그 홀씨 여행보다 더 중요한 행사나 일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결코 없었습니다. 홀씨 여행을 이 자녀를 위해서 좋은 영적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또 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최선으로 기도하셨지만 자녀 본인이 준비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믿지 않은 그 배우자의 반대와 같이 좀 더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가 못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쉬워하고 또 저희한테 죄송스러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비록 이번 홀씨 여행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라 할지라도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 부모님의 그 신앙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며 또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소사사들은 귀족들이 타는 나귀와 화려한 성읍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른 나귀를 타시고 다른 성읍에 가신 분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나귀 대신에 새끼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그리고 로마의 개선문이 펼쳐진 화려한 성읍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죽음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물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소사사의 그 본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짧아서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넘길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된 소사사의 이야기지만 또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주요한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사사들이 참 오직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일어났었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만